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섬길 수 있는지, 주님 하나님의 이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오며 이 종이 주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결렬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신라를 주셔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이제 만난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곳이, 죽음을 경험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더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루스드라에서 이 믿음의 제자 바울이, 이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만은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평생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큰 격려와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유럽 선교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게 파란 줄에 이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파란 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거기 보면은 거기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더베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여기에 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아시아라는 이제 이런 지역적인 이 구도하고 당시의 아시아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극동 아시아에 있죠. 극동 아시아에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2000년 전의 아시아는 이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마게도냐 그쪽이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무시아, 드로아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더베 이 모든 지역을 일컬어서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제가 이제 2025년 2월 달에 이 우리
성지 순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2025년 2월 달에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성지 순례를 함께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을 다녀왔는데 이 터키 지방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터키 지역이 아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역사들을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실제로 거기 터키 지역에 아주 좋은 관광하기 공부하기 좋은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게 되면 터키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갈 생각입니다만 거기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 외에는 그 전체가 다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의 아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시아라가 당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유럽 선교가 이제 지금부터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 마게도니아 유럽에 가게 되고 유럽에서 오늘 16장에 보시게 되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그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8장에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18장까지가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제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18장 여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잠시 안디옥에 쉬었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로 이제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이는 부르기아가 있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6,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무시아에서부터 여기에 비두니아는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무시아라는 이 지역을 보시면 빨갛게 된 무시아가 보이십니까? 예, 무시아 그 위에 보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흑해입니다. 흑해 주위에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로 여기에 지난번 우리가 봤던 이고니온이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아니면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그쪽이 전부 갈라디아 지방에 속했더랬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 무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흑해 지방으로 가려고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든 지역이다, 모든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든지 어느 지역에나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사역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지가 다 모든 사람들의 사역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내 마음의 부담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저는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부담을 늘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회,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미 다녀가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거기 지원을 선교용들을 하고 있는데 오는 선교사님들마다 다 도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거기 지나치게 이제 우리들의 능력 이상으로 마음의 부담 때문에 우리들이 출애를 지나치게 희생적으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부인들이 혹은 남자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되어서 지나치게 능력 이상으로 예를 들게 되면 빚을 내서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속을 지금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을 지나치게 해서 그것을 갚느라고 그것을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능력 이상으로 그래서 이 출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은 부름이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기에 어떤 부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기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인지 많은 경우에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해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 얼마 전에 이제 거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교제를 하는 친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주에 있는 파주 성서 침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친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서정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친교회에 올라가려면은 월요일 아침 10시 반에 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거기 아주 피곤해요. 그리고 일찍이 출발해서 보통 이제 월요일 아침에는 또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3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교에 가려면은 아침에 7시, 늦어도 8시는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파주까지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주일날 밤에 모든 걸 다 끝내고 8시에 출발해서 파주에 가서 이제 파주 가까운 김포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아침에 차라리 이제 그 친교를 가자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한 30여 년 만에 제가 이 김포를 가본 것 같아요. 김포가 옛날 김포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봤던 그 김포는 전부 논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너무 멋지게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와, 여기에 누가 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말이 주님께서 제가 그곳에 가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정말 지나치게 우리들이 생각지 아니하고 이 어떤 마음의 부담을 부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은 결코 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구원을 제가 이제 1969년도 7월 23일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은 날짜를 다 아십니다. 이제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아시는데 구원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 이 주님 앞에 이 내 삶을 드려서 헌신을 했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바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어쩌면은 주님께서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님께서 제게 어디 선교사로 가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목포에 가서 이제 교회를 그때 저희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개척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포에 가서 이제 목포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년 반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제도에 가서 옥포 성서 침례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그 일을 도와드렸어요. 84년도에 제가 수원에서 경기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그때에 남미 페루에서 루디 존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박목사 우리 저기 남미에 리마에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미국 가서는 이제 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장 한 장 들고 제 여권을 가지고 이제 거기 미국 대사관을 갔습니다. 가서 내가 미국하고 페루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영사가 하는 말이 왜 못하러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저를 이 선교사로 어딘가 보낼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나가봐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하고 페루를 그분이 이제 그 말 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하고 이제 페루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85년도에요. 1985년도 제가 만 30살 됐을 때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루에 갔는데 리마에서 정말 너무나 복된 시간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거기 리마 성서 침례교회가 25주년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산에서 게릴라들이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전기가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거기가 그분들에게 내가 구원 간증을 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페루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준비해서 2년 후에는 내가 이곳으로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스페니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Como está usted? Muy bien, gracias. 이제 이 스페니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년 후에 주님께서 미국에서 부름이 초청이 왔어요. 나는 지금 페루에 가려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은 항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희생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르심인 것이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는 부담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주님이 허락지 아니했더랬어요. 흑해 지방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주님께서 이 아시아 지방 터키나 흑해 지방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주님이 원치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흑해 지방에도 복음이 전거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만은 그것을 바울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그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흑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흑해 지방에 여기 나중에 베드로가 지금 이분들에게 거기 흑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바울도 그곳에 가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가서 그곳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지역에 우리들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고 또 이 비두니아와 이 흑해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이 허락지 아니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방, 다시 말하면 유럽 지방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요. 성경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보게 되면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바단 아람으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잤잖아요. 그렇죠?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잤는데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이 꿈에 깨어나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무사히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기에서 이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은 그 앞에 있는 에게해가 있는데 에게해를 건너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이제 유럽 지방입니다. 그 유럽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는 말하기를 이리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를 도와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심인 줄 그가 알게 되고 그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큰 뜻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고 그는 이제 이 유럽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요셉을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형들하고 다 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을 썼는데 형들이 다 그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말하기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한 것에
계시한 것을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인 것을 알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이 사실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서부터 핍박을 받고 팔림을 당하게 되고, 여기에 거기 애굽에서 이제 이 온갖 고초가 있었지만은 그는 어려서부터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비전 때문에 그는 꿋꿋이 끝까지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믿음을 따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역사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다니엘이 거기 이제 본 환상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는 거기 환상,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소원을 품게 되고, 그는 이제 그 뜻을 위해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들어간 것이 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빌립보서가 성경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대평성서 침례 교회입니다만은 대평동은 세종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세종시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 타코마에 시애틀 밑에 있는 타코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그때에 이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서 세종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공약을 내걸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약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행정수도가 이 세종에 생기게 된다면은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정말 그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막연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종시가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2010년도에 주님께서 저를 한국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 부지런히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18개월 동안 우리가 모금을 하고 준비를 해서 2013년도에 우리가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왔을 때에 그때 어떤 이제 세종에 있는 한 부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내려와서 이게 세종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아이디어, 어떤 비전, 환상, 그것을 가지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 뜻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이제 사모하고 또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빌립보에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갔을 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되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더랬어요.
루디아는 함께 간 사람, 바울과 함께 간 일행이 아니었더랬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미 강가에 기도하는 기도처에 가니까 그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는 비단 장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부터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이 비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비단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거기 이제 돈 있는 비단은 귀한 옷감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 이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두아디라라는 곳, 이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특히 지금도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의 흔적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라는 이제 아주 거기 번성한 아주 거기 돈 많은 도시였더랬어요. 거기에 이 두아디라의 한 여인으로서 그 출신의 이 장사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거기서 장사하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생각하게 되면은 나를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 믿는 자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 와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은 여기에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쓸 것을 너희들이 보내줬다. 너희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풍부하다. 거기 거기 브로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거기 물질을 보내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고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아름다운 교회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냥 이 루디아를 통해서만 이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값을 지불하게 되는지 우리들이 또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이제 구입을 해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제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가 왔을 때에 이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염 집사님, 김 집사님 가족, 윤 집사님은 처음부터 그렇죠? 인천에 계시면서 이렇게 함께 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의 정명전 모치님, 심순자 모치님, 이게 김순자 자매님, 이곳에 이미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게 될 그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거기서 취하기 위해서 정말 육신적인 동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일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마음의 비전, 기도는 주님께서 세종에 대해서 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했을 때에 그것이 부르심이 될 줄은 몰랐더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르심이 되어서 이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정말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여기 이제는 이 일꾼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이 주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더 세워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과 또 세계 도처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게 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이 부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신 부름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만 주신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종시를 복음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